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죠, 교독을 하겠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가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내 가리라 하니 같이 읽을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성경을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게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가,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의도를 의심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옆에 서 있는데 저의 대적자들이 없지만 교회에 막 많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저 전도사님 먹고 살라고 저거 하는 거래. 야, 저 전도사님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싶어서 지금 저기 서 있는 거래. 이런 소문이 비슷하게 돌았다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 헌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리고 그 열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굳이 저런 열정을?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명확했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도무지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분량을 집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은혜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안 좋은 말로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여러분, 사울은 아멜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너 어떠한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울이 막상 전쟁에서 이기니까 마음이 두려운 게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이기니까 막 전리품을 취해야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커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선택 같지만 그의 선택이 맞이한 결과는 명확했어요.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밑통을 확 자른다고 해봅시다. 바로 모든 열매가 다 시드나요? 여러분, 시들지 않아요. 당분간은 새들도 올 겁니다. 그리고 잎이 푸르르게 맺히고 아마 열매도 그 즉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나무는 시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사울 인생이 이랬어요. 사울이 왕이라는 자리에 있긴 있었어요. 계속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의 삶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던 허수아비 같은 왕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다,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 아니요, 사람의 가고 서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나가 아니에요. 바나나를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바나나는 아니고 바나바예요. 예, 바나바는 바나바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의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에 있었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의식하지 못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차이를 깊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있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없었던 그 한 가지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당대 공동체는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나의 소유를 모두 공동체에 헌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재물들을 이렇게 헌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목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이라는 헬라어는 아그로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밭 몇 평이 아니라
정말 넓은 땅이나 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인데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복음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막 사람들이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막 옆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몇십 년 동안 아팠던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에 치유를 받지? 저 사람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앉아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이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사람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사람, 바나나가 아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공동체가 풍요로워졌겠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 헌신에 감격하고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막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은 그 공동체.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사탄이 그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질투심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걸 보고 딱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이 일하신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게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받는 주목과 관심에 주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요.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감춤해라고 나오죠. 이 감춤해라고 해당하는 원어는 노스피조라는 건데 이것이 70인역에 언제 또 사용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간의 범죄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간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 들어보셨어요? 그때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정말 거대한 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야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막 이런 찬양과 감격의 고백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전리품을 싹 취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전리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홀로 받고 싶으셔서 그런 거 챙기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으로 시선이 향하고 그것들을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감추다가 오늘 살펴본 노스피조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전리품을 딱 이렇게 챙겼습니다. 감췄어요. 그럼 전리품만 감췄겠다? 아니요. 아간이 감춘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감춰버린 겁니다. 아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범인을 찾아낸 다음에 아간을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말한 아간의 이야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감췄다 이렇게 나오죠. 이 감춘 것, 이 노스피조도 그 아간의 범죄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자신의 어떤 밭 일부를 감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감춘 것이고
공동체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뜨리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벌을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5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0절이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의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은 헌금 잘못 내가지고 벌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린 데 있는 겁니다. 다뤄지지 않는 연약함이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깨는 행동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이 갈망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로 우리를 향하게 해줍니다.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사랑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하나, 이 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사랑이 방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겸손케 해줍니다. 사랑의 의미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작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것이고 경외함으로 마무리 지어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이 세 개의 축 중에 무엇이 무너진 사람이었을까요? 갈망이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의 축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과 또 사람들의 인정에 눈이 멀어서 이미 그들이 밭을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시야에는, 그들의 세계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실수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겁니다. 엄청난 죄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보면은 제가 기도 제목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쭉 뭔가 봤더니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은 적응하느라 힘들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새로 맡은 업무나 아니면 과도한 어떤 이런 업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이 밖에도 자격증, 뭐 취업 공부, 뭐 논문 이런 것들 쓰시면서 많이들 좀 이렇게 좀 지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위로와 힐링이죠. 그냥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쭉 듣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 한번 탁 터치해 주시면 그 힘들었고 고됐던 마음이 눈녹듯 싹 녹아버리잖아요. 너무 기쁘고, 그래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의 어려움과 내가 겪는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앞서 말한 세 개의 축이 좀 흔들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 개의 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힘드니까 나머지 두 요소를 외면해 버리고 계시지 않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값싸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런 저렴한 사랑이 아닌데 좀 그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왜곡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아주 큰 나무가 되려면 깊은 뿌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경외함이라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경외함이라는 뿌리를 깊이 박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아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이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저를 가장 먼저 세우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좀 드러난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초였어요. 3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교회 사무실에 정체 모를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거기 박은혁 전도사님 있습니까? 라고 저를 찾는 전화였대요. 그래서 누가 나를 찾나 보다. 어떤 청년이 나를 지금 찾고 있나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자리에 없던 터라 연락처와 이름만을 받고 이렇게 간사님께서 저에게 그 연락처를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다음날 받고 이렇게 연락을 해봤는데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일까? 이렇게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냥 넘기면 되지, 다음에 전화 오겠죠 하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참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이 찜찜함이 사려질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당황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씀을 하시면서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겠지? 아니었어요. 경찰이 저희 어머니의 통신 기록과 IP를 싹 다 조회한 거예요. 공식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회를 하면은 조회했다는 사실을 한 달 내에 공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 달 뒤에 그 문자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럼 할 수도 있지, 뭐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이제 그 문자를 자세히 보는데 그 조회를 요청한 경찰서가 어머니가 사시는 지역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니까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온 날에 경찰이 어머니를 조회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혹시 모르는 사건에 연루된 게 있나? 누군가 지금 나를 함정에 빠뜨리나? 만약 말도 안 되는 조사를 받게 된다면 나는 그럼 내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도사님이 찔리는 게 있나 보죠? 없어요.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전혀 죄지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이라는 단어와 그 옆에 수집 목적의 수사라는 단어가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이렇게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역자의 세계가 때론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문 잘못 한번 퍼지면 그냥 이 사역을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몇 개 알고 있어요. 선배님의 사례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괜히 소문 잘못 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문을 구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면서 그래, 이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나름의 전략을 쫙 짰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됐어요. 어머니가 경찰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지금 해외 유학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8살이 됐어요. 근데 한국 전산상으로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취학 상태로 뜬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과 이 경찰이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조회했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저희 어머니의 통신 기록도 조회를 한 거예요. 조카가 유학 가기 전에 뭔가 좀 잘못된 좀 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카가 왜 하필 우리 동네냐? 그 조카가 저희 동네에 살았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할서에서 그냥 맡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 온 건 뭐냐?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찾는 전화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별일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고리가 하나 우연히 겹쳐서 저는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막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관련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요. 여러분 웃기죠? 끝나버릴 사건인데 하고 그냥 지나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딱 해결됐다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그 사건이 여운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의 민낯을 다 드러내셨다고 믿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저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쿨하게 넘기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쿨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절대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질 않길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청년들한테 저한테 설교 많이 들으셨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설교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서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냐? 나의 평판에, 그리고 또 나의 미래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제가 막 저의 방법들을 세워나간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추악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봐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역을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사역 못하는 일은 없겠다. 내가 도리어 사람의 반응을 신경 써서 하나님의 반응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신경 써서 내가 사역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 절 차라리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그냥 벌받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좀 마음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앞선 말이 저는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진노를 퍼부으실 때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죄의 결과들을 떠나서 오직 그 순간 저를 마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는데 주님은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그 용서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나 주님 앞에 좀 잘하고 싶은데, 주님의 편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네, 나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네, 염치 없어서 그 용서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갈 때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은혁아,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너의 마음이, 너가 느끼는 이 처절함과 비참함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란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증거란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깊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괴로워했다, 잘했죠? 거기에 큰 의미 부여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의 사랑과 용서 앞에 날마다 비참해지고 괴로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사실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그 사랑을 당연히 응당 받아야 될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한 주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주신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와 반대로 인간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라 하면 우리가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고 내 상황에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마저 왜곡해버립니다. 그 사랑을 내 편할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너무나도 추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경외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값싼 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저렴한 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우스운 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외함의 뿌리를 깊이 박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저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그거랑 달라요.
저는 수평적인 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싶다, 질서로 부시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임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의 세 개의 축을 여러분들이 잘 균형 있게 잡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외하며 갈망하며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운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 수많은 시선과 경쟁과 어려움으로 매일 심령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이 기도의 현장을 주목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된 자유를 맛보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정이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는 청년들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임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되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사람,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순종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세상에 하는 하나님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곳은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비교와 경쟁과 하나님 우리를 재촉하는 수많은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간표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템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경외해야 할 이가, 두려워해야 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를 깨달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원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덧입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목적하신 바는,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바는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뿌리 뽑지 못한 죄들이 사단에게 이용되는 슬픈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활의 감격의 담력을 입어 하나님 그것들 능히 이겨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덫에 넘어져 하나님 사단이 펼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져 나의 연약함 처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히 맡겨주신 하나님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춰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 일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헌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깊이 침체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저 형식적이 되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각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주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짐진이 어떤 모든 영역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라.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그 모든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도 다시 한 번 더 살아라.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뿌리에 걸려 넘어져 연약함의 돌뿌리에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보다 크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이 점점 더 칠흑 같은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히 밝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눈과 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과 귀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템포와 세상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그 축복과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청년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